복 주시려고 거룩한 날,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오늘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삶에서 부요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한 자나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도들이 입어야 옷이 크게 나누면 세 종류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물론 성경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옷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어야 경찰이라는 그러한 당당한 어떤 그러한 권위가 있게 되겠지요. 또 법관의 옷을 입어야 그 법관의 권위가 있지요. 의사들은 의사의 가운을 입을 때 의사의 그 권위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당연히 군복을 입어야 군인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옷이 날개란 말도 있어요. 옷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좋게 입으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이 남루하고 옷이 형편없으면 그 사람이 또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식주란 말이 있죠. 의식주란 말은 첫째가 뭐요? 의식주, 먹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는 것. 그 다음에 집.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의라는 말은 옷을 말하지요. 옷을 잘 입고 그리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수한 것입니다.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지도 입어야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거지가 벌거벗고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가 있겠어요? 거지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얻어먹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고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벌거벗었어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무 밑에가 숨었어요. 숨어 있어도 역시 수치스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웠어요. 그러나 그 나무 잎할 옷이 얼마 있겠어요? 그 뜨거운 햇볕에 금방 시들어 망가지면 또 해 입어야 되고 또 해 입어야 되고 또 해 입어야 되고 날마다 옷만 해 입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을 입으면 다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아도 되고 이 가죽 옷을 한번 입으면 반영구적으로 오래오래 잘 입을 수가 있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했는데 이 가죽 옷은 양의 피가 묻은 옷이지요. 또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준 동물의 가죽 옷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복음을 더 깊이 말하면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아담이 그래서 나무잎으로 계속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의 옷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로 평상복입니다. 평상복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인격의 옷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반듯한 인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대인관계가 사람들은 반듯하고 깨끗해야 되지요. 대인관계가 지저분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결함이 있고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격이 결함이 있고 흠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옷을 깨끗하게 못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평소에 5가지 옷을 잘 입어야 되는데, 첫째, 긍휼의 옷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비의 옷이 있고, 또 겸손의 옷이 있고, 온유의 옷이 있고, 오래 참음의 옷이 있고, 여기다가 사랑의 띠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자비라는 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 겸손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를 낮추는 마음, 또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했지요. 야곱은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적인 아름다운 인격이 갖추어진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무조건 예수를 높이는 그러한 영성적인 인격을 우리는 잘 갖춰야 하겠습니다. 온유의 옷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모든 옷을 묶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카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옷이 우리가 평소에 입어야 할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낮에는 옷을 단정하게 빛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또 술 취하거나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또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성적인 아름다운 깨끗한 인격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투의 옷이 있습니다. 전투복이라고도 하지요. 또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계속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영적 싸움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 싸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 속한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분명히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죄와 마귀가 없을 때에는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마귀가 역사할 때부터는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계속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늘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살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숨기느라. 그럼 여기서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영적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까지 계속 선한 싸움, 또 영적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신앙 안에서 군인과 같습니다.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군화를 신어야 되지요. 철문을 써야 되지요. 또 어떤 군복을 입어야 되지요. 무기를 또 무장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전쟁을 잘 할 수가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과 육을 또 혼을 들어와서 파괴하고 공격하려고 온갖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자죠. 근데 마귀는 잠을 안 자고 눈썹도 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살피고 노리고 어떻게 공격할까 약점을 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약점 보이지 말고 흠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꼭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과 흠을 통하여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군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전쟁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흠잡으려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이 있어요.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충패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심장에 여기 적의 총알이 들어오거나 화살이 들어오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호신경입니다. 이 가슴을 지키는 게 호신경이에요. 우리 가슴을 하나님 말씀으로 호신경으로 방패를 삼아야 마귀의 화살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심장에 파고들어오는 사탄의 공격과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신갑주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어요. 전신갑주의 중요한 것 가운데도 신발이 좋아야 됩니다. 군인들은 신발이 좋아야 전쟁을 잘합니다. 군인들이 고무신 신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군인들은 반드시 군화를 신어야 그 발에다 뱀도 밟을 수 있고 혹은 지뢰도 밟을 수 있고 군화를 신어야만이 군인은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불편하면 만사가 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신발 불편하면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지요. 신발이 편해야 다니기 좋지요. 그럼 우리 성도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곧 군인으로 말하면 군화와 같은 그런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3절에 보니까 사자와 독사를 발밑에 밟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발밑에 사탄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마귀의 머리를 지니길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신발을 신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요. 성경에 보면 공중에는 새를 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새들은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새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농사합니까? 참새가 일합니까? 그 참새는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은 참새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먹을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살든지 참새는 다 먹고 살지 배고파 굶어 죽을 참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도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물론 모르겠지만
어떤 믿음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그는 먹고 살 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좀 어색한 말일지 모르지만 참새 같은 믿음, 다시 말하면 참새 같은 믿음이 말하는 근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믿음. 근심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참새와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군인들 중에 물론 다른 무기도 다 좋지만 철모를 써야 적의 총알이 머리에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반드시 철거를 써야 전쟁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머리를 사탄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됩니다. 머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머리가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머리에 파고드는 사탄의 이단 교리, 다른 복음, 다원주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는 구원의 투구,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머리의 생각과 머리를 잘 보호하는 그런 우리가 투구를 써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들이요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 끝에 쇠붙이가 붙었는데 그 쇠붙이를 불에 빨갛게 달고 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에게 꽂히면 살이 막 타고 있겠지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불화살을 쏜다. 에베소 6장 16절에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가 무너져요. 절대 사탄의 불화살을 받지 않으려면 흉패를 붙이고 철모를 쓰고 이렇게 전시갑을 입어야 된다.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항상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옷이 성도들이 입어야 하는 옷 중에 세마포 옷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마포 옷을 잘 받아 입고 우리는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흰옷은 성결한 옷, 거룩한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순수한 옷, 또 헌신된 옷, 구별된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실을 옳게 깨끗하게 잘 가져야 옷이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행실이 잘못되면 옷이 더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입어야 옷이 빛나고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고 했어요. 이 거룩하고 깨끗한 옷, 구별된 옷, 성별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복을 잘 입어야만이 다시 옷을 제नु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별된 것이 바로 그게 거룩입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성도,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데, 땅에서 구별된 땅을 성지라 그럽니다. 또 구별된 쌀을 성미라 그러지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성미를 정성으로 매주 잘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구별된 사람을 성인이라 그럽니다. 구별된 책을 성소라 그럽니다. 또 구별된 가구를 성부라 그럽니다. 구별된 돈을 성금이라 그럽니다.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교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잊고 살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무수히 노력하고 애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감리교회를 창설했다고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가져야 할 12가지의 성품의 옷이 있어요. 예의 바른 옷, 정직한 옷, 그 다음에 완전한 옷, 침착성이 유지되는 옷, 진실한 옷, 그 다음에 용기가 있는 옷, 깔끔한 언행의 옷, 친절한 옷, 그 다음에 인내의 옷, 수양의 옷, 겸손의 옷, 책임감이 있는 옷.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별된 12가지의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빙했지요. 근데 임금님이 그 잔치 연회석에 와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임금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보고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유구무원이 그를 그 입이 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혼례식 그 풍습을 보면은 하객들이 그 이제 혼례식에 이제 축하로 들어올 때에 저 문 앞에서 그 혼주들이 거기서 예복을 준다 그럽니다. 집에서 옷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야 뭐 각자 이렇게 다 자기 옷을 입고 오는데 혼인 잔치에 그 들어올 때 문턱에서 혼주가 예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예복을 받아서 깨끗하게 곱게 차려 그 단장된 예복을 입고 그 혼인식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옷을 받긴 받았어. 옆에 놓고 안 입었어. 그것은 성의를 없었어요. 또 혼주를 사실은 그 잔치의 결혼을 그렇게 중하게 어떤 그 예의를, 도덕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절을 못 지킨 것입니다. 그 옷 입는 게 뭐 그리 불편하고 뭐 그리 힘들어요. 다 입었는데 옆에 놓고 안 입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랬어요? 저놈을 묶어서 바깥 옷입에 쫓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꼭꼭 묶어 바깥 옷입에 쫓으니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그랬어요. 그 이 옷이란 어떤 옷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친의의 옷을, 예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더러운 죄악된 삶을 살고 부정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은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옷이 다 망가지게 되고 이러면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휴거받을 수가 있어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휴거받는데 그 옷이 없으면 옷이 더러워지고 옷이 다 망가지면은 휴거받지를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옷이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숨잖아요. 옷 없으면 부끄러우면 숨어야 돼. 옷이 깨끗하게 잘 입어야 자연스럽고 떳떳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예복이 있어요. 이 성도의 예복, 저 전주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사역이 전문 사역이 예복 사역입니다. 그분은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나 못 입었나 이걸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를 가요. 가서 그 목사님의 진단을 받아. 예복을 입었냐 못 입었냐, 예복이 더러워졌냐 깨끗하냐 뭐 그런 것을 진단을 해준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예복을 못 입으면은 거기서 3일간 금식기도 집회를 참석하면서 3일간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복을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입혀주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히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냥 영적으로 분별만 해서 알려주는 것 뿐이지요. 제가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님은 가서 3일간 금식하고 회개하고 집회 참석했는데 예복을 진단받으니까 못 입었다고 그러더는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왔어. 그 다음 뒤에 다시 가서 또 차기에 다시 가서 또 3일 금식기도 하고 회개 많이 했겠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보더니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좋아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주 쪽에서도 몇몇 분이 다정 걸로 제가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영안이 서사람 목사님같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예복을 입은지 못 입은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주로 예복 사역입니다. 예복 사역은 핵심이 뭡니까? 회개거든요. 정결한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복이라는 말은 깨끗한 행실이거든요.
우리는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평상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상복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사랑의 띠로 묶으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게 인격적인 옷입니다. 사랑의 띠로 묶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사람 관계가 불편해지고 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복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옷, 마귀와 싸워야 되죠. 죄와 싸워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죄와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가 약하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 성도들이 입어야 할 중요한 옷이 세마포 옷. 이 옷은 예복이지요. 흰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예복이 없으면 부끄러우면 숨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쉬고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깨끗한 성도의 옷을 잘 입고 주님 앞에 설 수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까?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팔소리 날 때 공중에 주님 맞이하러 수고받아 올라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이 깨끗하지 않고 입지 못하면 휴거에서 누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란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오늘 아름다운 성도들의 예복을 입고 다시 오실 왕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는 신부신앙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믿다가 옷이 더러워지고 옷이 찢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항상 정결한 옷, 깨끗한 옷, 성별된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신부신앙 단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죄 많은 악한 세상에서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죄를, 세상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인격의 옷을 입고 반듯한 사랑관계도 잘 가져서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인격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메르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아름다운 성도의 예복을 입고 다시 오실 왕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